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그 우선순위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E.M. 그레이 교수가 쓴 그 성공의 공통분모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의 생애와 그의 삶의 철학, 그의 업적들을 자세히 분석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비결의 공통점이 무엇일까를 연구해서 발표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그레이 교수는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첫째가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에게는 성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고, 열심히 운동하는 운동선수가 나가서 뛰어난 운동 실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열심히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할 때 그 사람이 신앙의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아무래도 인간의 신방 가지고는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자가 뭐라고 이렇게 말하냐면 운도 좀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하고 운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하기를 하나같이 인간관계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구와 원수지고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와 등을 지고 관계가 깨지고 이래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 연구해 볼 때에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같이 인간관계가 다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보다도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뭐 좋고 나쁘고 이롭고 해롭고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못 벌었느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못했느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먼저 하는 습관을 가진 그 사람들을 성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우선순위대로 실천하며 살아간 그 사람이 성공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성공적으로 바른 신앙의 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알아야 돼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이것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 교회 생활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산상보훈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더더욱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산상보훈이라.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산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해서 보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배로운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르딘이라는 사람은 이 산상보험을 가리켜서 하늘과 땅의 진동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요, 간디는 말하기를 진정한 인간 정신의 요람이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캠벨 몰가는 이 산상보험을 가리켜서 왕중왕의 대선언이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상보훈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시민의 윤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제자들의 기능과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산상보훈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산상보훈은 중요한 노른자와 같은 보배로운 그런 말씀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산상보훈이 5장, 6장, 7장 각 장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5장에도 그렇고 6장에도 그렇고 7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꼭 그 장마다 먼저라는 말씀을 3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5장에도 먼저, 6장에도 먼저, 7장에도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 우리의 생활이 중요하고 주님의 말씀이 다 귀하지만 그 중에서도 먼저 해야 할 일을 3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그 하신 말씀 중에서 먼저 우리들이 해야 할 그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선화해 후 제사입니다. 자, 본문 23절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주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소위문답 1문에 보면요,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최고가 뭐냐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 최고의 행위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이 나면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화목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라는 이 말씀의 헬라어의 원어를 그 뜻을 보면요, 프로투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영어는 뭐냐면 프로스트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적으로 먼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속성적 근본이 먼저라는 거예요. 첫 번째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최우선,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최우선 화목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보다도요, 기도하는 그것보다도 먼저 화목하라는 거예요. 예배 그 자체는 참 귀한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들입니까? 성경 공부한다는 거 아름다운 일이죠. 참으로 좋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의 관계 사이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이 말씀에 우리들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귀를 기울여 가슴에 담으셔야 합니다. 화목이 없는 예배, 화목 없는 기도, 화목 없이 하는 봉사, 화목 없는 상태 속에서 아무리 많은 성경 공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은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멜렉 사람과 그 가운데 속한 모든 육축을 다 진멸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사울이 육축 몇 마리를 그만 남겨놓았어요. 그의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다 죽일 필요가 있는가? 가서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기르고 있는 육축 가운데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기름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거 다 죽여버리지 말고 너무 아깝지 않은가? 그러니 이 가운데 좋은 것들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제물로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근심하다가 사울을 방문했더니 짐승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말하기를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죽여나갔는데 그 중에 보니까 너무나 아까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기름진 육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양의 몇 마리와 소의 몇 마리를 남겨두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제물로 쓰려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에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엇이 먼저라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화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습니까? 화목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과의 화목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과 인간 이웃과의 화목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벌리시고 거기에 못을 박히시고 피를 그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화목입니다. 반면에 그러면 화목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를 여러 번 드리는 것보다, 수많은 외적인 봉사를 하는 것보다 내 주변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다운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에 와서 봉사하라. 그에 와서 기도하라.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화목이 무슨 신앙인의 덕목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화목은요, 우리의 존재의식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형제라는 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형제. 이 말은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별명이 바로 뭐냐면 형제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아래 위도 없고요, 남자 여자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형제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라는 말로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 형제예요. 그 형제들은 여럿이지만 아버지는 하나예요. 이들은 왜 형제가 됩니까? 피를 나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형제 관계는요, 숙명적 관계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이건 본질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이권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좋고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뿌리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 관계가 바로 뭐냐면 여긴 존재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도 하네요. 또 형제가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는 것이고, 형제가 슬퍼하면 나도 슬퍼하는 겁니다. 저가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기뻐하는 거고, 저가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이거는요 피를 나는 형제이기 때문에, 존재론적이니까, 숙명적이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는 다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에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형제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다 똑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계의 이 화목은 말입니다, 본질적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동목이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만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존재론적이란 말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본헤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형제가 하는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얼마 가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지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형제와 불화하면서, 그래서 기분이 나쁘니까, 내 마음이 다치니까 저 형제의 말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 상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은요, 머지않아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면요, 근본 운명에서 빗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때 이미 나는 자녀로서의 자질을 상실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벌써 하나님의 자녀됨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요, 제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로 먼저 할 것,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먼저 할 것, 존재론적 화목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형제관계가 깨질까요? 왜 금이 생기고 왜 상처가 생길까요? 본문 앞전 22절 말씀 보면은 그 이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 단계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22절을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형제관계가 깨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분노하고 나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말하면 언어를 통해서, 좋지 않은 말을 통해서 형제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분노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핏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속에 감정이 부풀어 올라서 분노의 말을 막 쏟아놓을 수가 있어요. 미친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도둑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거지 같은 놈, 망할 자식. 우리 얼마나 그렇게 내 분노하니까 내 마음속에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이 축복이 되고 저주가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힘들고 막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의 말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다 죽고 심판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어요. 왜 그런 일을 당했냐면요,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들이 무슨 악한 죄를 지어서 강도전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언어의 말을 잘못 쏟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화목을 만들기도 하고 화해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한순간의 말 그 한마디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2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무심코 무익하게 그냥 하는 말 한마디 던지는 그 말도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또 주님 뭐라면 나가라 하는 놈은요, 주님께로부터 또 무서운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나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속이 빈 넌, 쓸모없는 넌,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넌 구제불능이야, 그런 말이에요. 아주 고치지 못할, 영구 고치지 못할 넌 구제불능이야, 이런 욕설이에요. 절망하는 욕설입니다. 이건 인격 살인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것들이 형제관계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또 나가서 주님 뭐라 그러냐면요, 형제에게 분노를 품고서 미련한 놈이라고 할 때요, 우리 예수님이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그 미련한 놈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잖아요, 미련한 놈. 근데 그 사람을 우리 지금 지옥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복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의 반대가 뭐예요? 미련입니다. 미련하면 곧 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놈, 그 말은 넌 끝났어, 그런 말이에요. 내 인생은 끝났어 하고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지옥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살인 행위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예를 죽이고 인격을 죽이고요, 사람의 감정을 죽이고 나아가서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남을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를 품으신 일은 없었던가요? 잘 참아오다가 어느 한순간에 욱 해가지고 남의 심장을 도려내고 영혼을 지시키는 무서운 욕을 거침없이 한 일은 없는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을 깔보고 멸시하는 태도를 그렇게 가진 일은 없고 함부로 막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는가요?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서 선교하던 한 선교사가 자신의 수기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만일 누구를 미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마치 유리벽에 있는 것과 같다. 유리벽에 있으면요, 앞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하는 말을 들릴 수가 없어요.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서 누구와 반목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사람도 모이고 찬양대 소리도 들리고 막 해요. 그런데 유리벽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동안에는 내 마음에 아무런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리고 제단에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할까요? 언제 할까요? 25절 말씀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는 거예요.
화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십시오. 시기를 넘기면 넘길수록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4장 26절에 말하기를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27절에서는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내가 불을 품고 그것을 빨리 풀지 않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날 틈을 타요. 내 인격이 정복을 당합니다. 내 영혼이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가 지기 전에 불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화해하십시오. 바로 지금 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여러분 누군가와 반목하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내가 입술을 쏟아내서 상처를 주고 잘못된 일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목숨이 붙어 있을 때 하십시오. 죽음의 침상에서 뒤늦게 화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쓰라린 후회를 안고 생명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는 마지막 순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잘못되었던 인생길을 모든 것을 변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화해가 먼저입니다. 제사, 예배, 기도, 봉사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화해가 먼저예요. 화목이 먼저예요. 26절을 보면은 이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불협함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법정에서 결코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자유를 원하십니까? 삶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청결한 양심으로 평안을 간직하고 주를 찬미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화해하십시오. 용서하세요. 화평을 이루는 여러분 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으로 오셨잖아요. 우리도 그분의 자녀, 그분의 피를 나는데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화평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영화 배너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영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명작 중의 명작이에요. 이 영화가 왜 명작일까요? 이 영화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영화의 주인공인 배너의 배역으로 나온 찰톤 헤스턴과 그리고 마지막 전차 경주 장면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진짜 주인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화에서 예수님은 두어 번 나올 뿐입니다. 그것도 뒷모습으로 한마디의 대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주인공이세요. 영화 배너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전개됩니다. 배너의 친구였던 메살라가 음모를 꾸며요. 그래서 이 배너가 그 음모에 넘어가서 그 집안에 풍비박산이 납니다. 이 배너는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사막에 막 끌려가다가 목이 말라서 막 쓰러지는 거예요. 견딜 수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물을 먹여주십니다. 그 이 배너는 노예선에 가서 혹독하게 고생을 하지만은 적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로마 장군을 구해주고 그 인연으로서 그의 양아들이 됩니다. 자유함을 이제 얻었어요. 그러나 이 배너의 마음속에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저 원수 메살라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배너는 이 친구 메살라를 복수를 합니다. 그 과정을 그린 장면이 뭐냐면 전차 경주 장면, 그 영화사에 영원히 남을 장면이라고 그러잖아요. 배너는 메살라와의 전차 경주에서 승리하며 복수를 이룬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 메살라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말을 해요. 배너 앞에서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배너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저 문둥병 환자들이 머물고 있는 계곡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배너가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 메살라는요 배너로 하여금 다시 로마 제국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에 칼을 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배너의 마음속에 증오심과 복수심으로 막 가득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오심으로 가득 찬 이 베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외면하려고 하지만은 문둥병에 걸린 어머니와 누이를 구하기 위해서 결국 기적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날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쓰러지고 또 쓰러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짓눌려 땅바닥에 엎드러져 있었을 때, 넘어져 있었을 때, 베너는 그가 바로 자신의 노예로 끌려갈 때 사막에서 물을 준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막에서는 정반대로 이제는 베너가 예수님에게 물을 건네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러면서 문둥병으로 일그러졌던 베너의 어머니와 여동생의 몸이 확 이렇게 깨끗하게 치유가 됩니다. 회복됩니다. 그때 베너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겨요. 나는 이제 칼을 버렸다. 로마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을 버린 거예요. 그동안 증오와 복수심으로 살았던 이 베너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칼을 버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명작이야. 복수심으로 시작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으로 끝났던 이 영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명작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화평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명품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주님이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갈등 속에 이 세상의 혼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며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화평의 제물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구역의 공동체, 우리 교회에 화평, 화목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닮아 화목 제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